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은요. 마침 마지막 때에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를 시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권세와 또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13장을 우리 함께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짐승은 머리가 7개, 뿔 10개를 갖고 있으며 각 머리에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는 민족과 혼돈을 의미하고 또 머리와 뿔은 권세와 그리고 힘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 속 혼돈과 권력 속에서 사탄적 권세가 활개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위에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있으십니다.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짐승은 용, 곧 사탄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부는 세상의 권력과 편리함에 굴복합니다. 요한은 세상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 쉽게 미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형이나 능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켜야 하며 신앙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짐승은 또 입과 신성 모독의 권세를 받고 42개월 동안 성도를 핍박합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며 역사 속에서 강력한 압박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은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한 뿔을 가졌지만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되고 사람들은 기이한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권력보다 더 위험한 영적 속임수와 또 거짓 종교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성도들에게 외형과 능력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분별력으로 진리를 간구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또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표 없는 자는 사고 팔 수 없게 만듭니다. 숫자 666은 인간적 불안정성과 또 세속적 권세를 상징하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경제적 사회적 압박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편리함과 또 주어진 그 압박 속에서도 신앙과 진리를 지키는 삶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 아래 인간은 삶과 믿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세상의 미혹에 굴복하게 되고요. 불순종하면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앙이 편리함이나 권력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장은 마지막 때의 정치적 영적 권세가 사탄과 결탁하여서 세상을 미혹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13장은 두려움을 주기보다 경각심과 또 우리가 영적 분별력, 신앙의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짧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14장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대비시키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또 압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분명하게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읽을 이 1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충성의 의미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릿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은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인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요.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또 14만 4천은 온전히 구별된 성도의 완전함과 특별한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혼란과 또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또 세상의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은 세상의 시험과 혼란 속에서도 보호받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며 영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외침은 심판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며 표를 받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와 대비되면서 멸망과 고통 속에 놓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상징되는 진노의 그 잔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또 미혹에 굴복하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을 기억하며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요한은 또 다른 장면에서
어린 양의 권세 아래 수학의 천사가 나타나 추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곡식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상징하고 추수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는 악과 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됩니다. 천사가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게 진행되며 성도는 그 안에서 구원과 또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이 확실하게 실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인내함으로 또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4장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과 그리고 세상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확연하게 갈리는 장입니다. 세상은 혼란과 미혹으로 가득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구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회개와 전도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실히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24장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장은 두려움을 조장하기보다 영적 분별력과 신앙의 견고함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시키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15장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드러나기 직전 승리와 또 찬양으로 하늘이 준비되는 장입니다. 이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공의로운 역사이시며 동시에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세상의 악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15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큰 이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붉은 바다와 같은 유리 같은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이는 정결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생명의 양피질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핍박과 유혹을 견디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며 끝까지 반드시 구원과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하는 새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 거룩한 이름을 따르며 충성된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모든 악과 심판을 공의롭게 처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진노의 잔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잔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차 있으며 이제 세상의 악과 죄가 공의롭게 심판될 시점이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성도에게 경각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또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준비시키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도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길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 승리와 찬양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악과 죄는 공의롭게 심판을 받으며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에 구원과 상을 받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확신하고 또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를 신뢰하면서 찬양과 그 공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그리고 15장까지는 마지막 때 세상의 혼란과 악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승리를 대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등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와 미혹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보호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장은 충성된 성도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을 대조시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확실성을, 거짓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보여줍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심판의 메시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들의 사명과 회개와 전도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확실하게 실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승리와 찬양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늘 성도들의 새 노래와 일곱 천사가 받는 그 진노의 잔,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장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결국 13장부터 15장까지 세상의 악과 시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보호받고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믿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경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확신과 경외 속에서 울고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